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는 겉사람이고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은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고 신은 위로부터 받은 그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육체와 영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을 때 이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사실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만 섬기고 육체만 배부르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속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 사람은 속이 깊어. 저 사람은 속이 따뜻해. 저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속이 빈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속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말합니다. 그 정신세계는 영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들은 겉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 외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영이 죽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영이 죽은 상태의 자연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운명,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속사람은 무엇이냐면 영이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영이 깨어나서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되어져 가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야릇한 위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속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것을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육체를 벗고 가는 날, 그 속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져서 이제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겉사람에게 있지 않고 속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말합니다. 근데 이 후패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죽어져 간다,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온 것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이 겉사람은 자꾸 어떤 힘에 의해서 멸망당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날로 새롭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여기 아나 카이누타이라고 그러는데 아나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위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받아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계속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계속 위를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건 겉사람은 자꾸 땅으로 내려갑니다.
흑인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이끄사 계속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이 너무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겉에다가 멋있게 차려입고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을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강하게 할까? 열심히 좋은 건 먹고 운동해서 겉사람을 열심히 키웁니다. 육체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깨트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시 여겨서 건강과 돈과 지식과 권세와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이 겉사람을 어떻게 하든 아름답게 강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세상 줄을 꽉 붙잡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겉사람을 계속 외부로부터 충격을 주셔서, 어떤 충격이든, 이거는 내가 자초하는 그런 충격이 아니라 위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난의 타격을 가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겉사람을 자꾸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과 자꾸 충돌하는 이 겉사람을, 세상 줄을 자꾸 놓게 만드십니다. 그 대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께 갈급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해 주시기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겉사람은 환난을 받아서 점점 깨어지고 약해져 가게 하시고, 이 속사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더 의뢰하게 만들어서 이 속사람이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에게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겉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육신의 병 고침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계속 성공하고 내 삶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내가 좀 더 멋있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때도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거나 물질의 축복을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어찌하면 우리 속사람을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깨트려서 속사람의 그릇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하늘의 것을 부어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큰 환난이 겉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환난이 더 큰가?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더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쓰시려면 이 속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겉사람을 자꾸 부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냐면 뿌리를 속 깊이 내립니다. 안 쓰러지려고. 나무도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어려움도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도 주시고 대인관계마다 고통이 와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을 부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랬대요.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구는 사람이다. 그것은 나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하여서 하늘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까? 이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까?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만큼 속사람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거든요. 이 겉사람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은 되도록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만큼? 겉사람이 깨어질 만큼만 하시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겉사람이 깨어질 만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매우 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겉사람을 가장 가볍게 깨트리셔서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을 이룰 적에는 그 속사람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비해서,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한 환난에 비해서 이 속사람이 이루어져 가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환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육적인 쾌락에 전부 코를 박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바 되어 거듭나서 그때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는 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 속사람이 더군다나 아름답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간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키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겉사람이 후패한 것만큼 속사람은 완성되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던 내 겉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똑같은 성품,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인으로 살던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대로는 여러분 이런 겉사람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이런 삶이 실패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은 실패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성품은 실패되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도 실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빨리빨리 키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만큼 속사람이 완성되어 간다면 여러분 어느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빨리빨리 키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빨리빨리 더 많은 환난을 주시옵소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빨리빨리 속사람이 깨어지면 빨리빨리 속사람이 변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환난을 피하려면 여러분, 이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치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10몇 년 동안을 복음이, 양쪽 집안에 복음이 없는 집에 홀로 믿으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전도 생활까지 하니 가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한 16년이 넘기까지 하나님 언제 그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그치시렵니까? 저 아직도 멀었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내가 반드시 변하고야 말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크기 전에 얻는 영광과 속사람이 크기 전에 얻는 부요와 속사람이 크기 전에 이 겉사람의 강함, 이것은 결단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유 없는 환난, 자기 자신으로 보면 이유 없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을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의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빨리빨리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치셔야만, 내 몸을 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겉사람을 딱 보시고 찌르실 때, 얼른 변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이 환난을 빨리빨리 재촉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환난을 받으라, 이것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환난을 받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 겉사람의 모습이 발견되는 즉시 꼭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든 이 겉사람의 기질과 겉사람의 가치관과 이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려놓습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지극히 크고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내 속사람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겉사람만 깨어지다가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빨리빨리 속사람이 변화되면 이 속사람이 변화된 후에는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영광도 높여주셔서 영광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적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키우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아름다운 속사람,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내 속사람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이르면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진 다음에는 10수년간의 환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유다 한 지파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에게, 이스보셋에게 다 나아가셨습니다.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가만히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집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대접하면서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가 스스로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의 분량까지 세우고 나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을 번성기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환난 속에서 위로하사 오늘 다른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오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든지 능히 도와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애굽 왕조로 있던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내어보냈습니다. 40년 동안 연단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운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는 바로 앞에 세우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길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끝이 아니라 이 환난을 당해서 이 겉사람의 환난을 통해서 부서지고 그리고 속사람의 그 아름다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겉사람만 깨지다가 인생을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 속사람을 빨리빨리 내 속사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겉사람을 빨리빨리 깨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겉사람은 무너뜨리시고 속사람은 키워가시고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겉사람이 영원한 줄 압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내 지혜와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니라. 이 겉사람의 열매는 여러분 이 땅에다 어찌하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바벨탑이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 뭔가 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겉사람도 이와 같이 무너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를 위하여 쌓는 삶은 무너질 성을 쌓는 삶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을 왜 일평생 쌓다가 가겠느냐. 무너질 것을 쌓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인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석 위에 지는 집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거기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상과 우리가 거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여기서부터 그 사람을 준비해 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내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쌓느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을 쌓겠습니까? 어느 것을 쌓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세웠던 바벨탑이 있다면 여러분 힘껏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며 여러분 속사람 안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사모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17절까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한 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장차 돌아갈 내 영원한 본향이 여기다 하고 한 성을 보여주셨기에 그 성을 바라보고 오늘 그 성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는데, 이 돌아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거기에 힘껏 자세히 바라보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적의식을 갖고 거기다가 힘써서 자세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표하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까?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까?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어차피 무너질 집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신앙생활 하되 그냥 막연히 그날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예배가 끝났구나, 주일이 지났구나, 또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고 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속사람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내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한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혔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또 거꾸로 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왜? 이 목표가 분명한 이상은 우리는 이 걸음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에 새해를 살려면 성을 쌓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지 않을 때는 10가지 시련 속에 있을 때보다 더욱 더 두려워하라.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이 두렵습니까? 시련이 두렵습니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시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는 내 겉사람을 깨트려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품과 세상을 사랑하던, 세상을 꽉 붙잡고 있던 줄을 끊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과 여기에 꽉 매여 있던 줄은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도록,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득 채우셔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 안에 이루시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날을, 준비된 날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겉사람은 깨트리고 속사람을 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싸움에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해를 살려면 성을 바라보며 여기서부터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